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불과 성령의 예수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늘로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회개한 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뀐 거죠. 회개했다는 말은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은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회복자라는 이름이고 치료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 이름 자체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듭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라 예수님의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고요, 지금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땅 사는 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죽는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연약해지고, 그때 이게 인생이 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인생이 뭐가 있을 텐데 라는 그때 이제 되면 후회하게 되죠. 이미 인생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 마지막 올 때, 그때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잖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죠? 보험을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거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보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에 대한 보험을 들고 살아가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중에 되면 알게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 감독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네 거 없다, 너 예수 믿었으면 다 예수님 거야, 이제 이렇게 생활하라는 거죠.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방탕하고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갑자기 오게 된다. 이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닥치게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고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몸인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함께 생활하게 되죠. 이것을 두 다리로 움직여서 생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은 막 운동장에서도 계속 걷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다리로 자꾸 걸으면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다리로 계속 움직여 나가면 여러분도 또 가정도 교회도 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을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농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람은 길가밭이 있고요,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다. 그것을 다 제거하면 좋은 밭이 되는데, 좋은 밭이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충만해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 영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영이 살고, 그 영이 살아난 우리들, 그러니까 모든 영들이 다 살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영이 살았습니다. 영이 다 살아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밭을 이제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다 살아났는데 이제 뭐 그걸 이제 첫 번째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좋은 밭이 됐을 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 이 결실을 맺게 된다.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되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속에서 열매를 맺힌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밭이 되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속에서 잉태되고 출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거의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김 장로님이 예배 전에 와가지고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 그러면 젖과 꿀이 뭐예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젖이라고 하는 건 신령한 젖을 의미하는, 신령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함이잖아요. 달콤함. 이게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꿀을 섞으면 안 된다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너의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하면 너의 탐욕, 너의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꿀은 어떨 때는 좋은 거, 어떨 때는 나쁜 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말씀, 하나는 육체적인 말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건 피하고 이제 설명이 같이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할 때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할 때 포도주라는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도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고요, 새 포도주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다 말씀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마쳤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겨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이제 잉태되고 출산된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계속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그러면 가정생활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답게 되겠죠. 직장생활 어떻게 되나? 아름답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거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구원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계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생기면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예배로 인도합니다. 예배 인도하면 나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합니다. 그렇게 알게 하면 사랑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은 표현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 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천국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사랑하게 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게 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학대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제도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옆집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잠도 이렇게 제대로 못 잤는데요.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해요. 좀 쉬는 날만 되면 이상하게 싸워요.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면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은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겠다. 저 집은 집에 들어가기 싫겠다 진짜. 왜냐면 모였다면 싸워요. 애들도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요, 어른도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싸우고.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화장실 가고 뭐 샤워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면은 막 옆집 화장실에서 막 깨끗 소리 나요. 왜 그러냐면 술 먹고 이제 토하느라고. 그래서 참 진짜 집에 참 들어가기 싫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저 집에 가서 한번 상담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온다고. 저 집 가서 내가 상담하면 조금 나아질 텐데 가정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뭣도 모르고 결혼해서 뭣도 모르고 애기 낳고 사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한번 해봐야 되나. 요즘엔 너무 TMI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 너무 이게 사람들 간섭하고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침마다 여지없이 깨끗하고 저녁마다 싸우고 뭐 이러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집을 보면요. 가정이 지옥 같아요. 반면에 우리 집은 들어갈 때 항상 웃고 얘기하고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지옥과 천국이 같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같이 있어요. 어떤 집은 지옥, 어떤 집은 천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지옥, 어떤 교회는 천국이에요. 같이 있어요. 같은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건데요. 한 번 사는데 후회할 인생 살지 말고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안 믿는 게 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게 죄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죄야. 그게 죄야. 무슨 짓을 해서 죄가 아니야. 예수님 안 믿는 걸 죄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는. 저는 이거를 분명히 응답받고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못한 그런 것을 죄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안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고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한 것이지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와, 이건 뭐 놀랄 노짜. 제가 그때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가 목사 때예요. 목사.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성도들 만나도 얘기해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진짜 예수 믿으면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교만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거짓말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욕심내고, 예수 안 믿으니까 탐욕적으로 살고, 예수 안 믿으니까 정욕적으로 살고요, 예수 안 믿으니까 교만하고 이렇게 살죠. 예수 믿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거듭나면, 진짜 구원 받았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 만나서 알았습니다. 저도요, 목사 생활 하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목사 생활 하다가. 예? 그러니 나만 그렇겠냐고. 나만 다 모두 똑같아. 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 진짜 나의 왕 되신 분, 나의 주인 되신 분,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면요 사람 바뀝니다. 바뀌어야 정상이고 진짜.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야다, 히브리서는 야다라고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거 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침한다는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자, 이거를 영생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나 좀 그렇게 한번 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너는 경험하지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럴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차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서라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자꾸 하면요 사람이 불안해져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참된 말씀을 하게 되면요 자유롭습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요. 이 세상에 속아서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은 계속 메말라가요. 영혼이 계속 불안합니다. 아, 내가 죽을 때 되면 어떡하지? 죽을 때 되면 어떡하지? 맨 이런 생각이 나요. 진짜로 죽을 때가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예수 안 믿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안 따랐어요. 그런 다음에 죽을 때가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이 와요.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영혼이 자유한 거예요. 영혼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있고 근심하고 막 이런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 이러면요 뭔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진리를 또 깨닫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구원 받으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로 끝내라 오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수단이에요. 자, 너희가 회개해야 돼. 너 태어났으면 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바뀌어야 돼. 그럴 마음을 가진 자,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그 구원받으면 그걸 통해서 그날 죽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이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원이라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면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서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아서 삶이 바뀌죠. 그러면 그 삶이 바뀐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구원받고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바뀐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다 가는 거라고요. 이거를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고요, 교회 생활이 목적이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그 구원의 삶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삶이 예배다, 모여도 예배다,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너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구원받게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 목적입니다. 네, 감사하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 때문에 되어 있냐면, 성경, 우리가 이제 두 글자로는 성경 그러고요, 네 글자로 그러면 뭐라고 해요? 성경 말씀 그러죠. 세 글자라 그러면요, 성경 말이네요, 그죠? 예, 네 글자니까 성경 말씀 그러죠. 세 글자면 성경 말 이렇게 되겠네요. 두 글자면 성경 이렇게 되고요. 자, 성경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로 이루어진 거냐면요, 말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성경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말을 이쁘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밉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이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알죠? 알기는 뭐 잘 알아요. 말을 이쁘게 해야 되겠다, 그 말은 아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지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도 이쁘게 가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도 이쁘게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미운 말을 자꾸 하면은 미운 말 하는 것을 자꾸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걸 다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운 거를 자꾸 다듬어요. 그래서 미워져. 더 점점점 미운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쁜 말을 하게 되면요, 점점 더 이쁜 말을 하게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쁜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쁜 말 해야지. 그렇잖아요. 더 이쁜 말 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이쁜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말, 이쁜 말을 자꾸 만들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이에요, 말.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예,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요한 1장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도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도 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요, 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의 말, 이게 다. 자, 성경은 말인데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이라고 그래요. 말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한다, 그 말은 영이 예쁘단 말입니다. 영이 예쁘다. 영이 예쁘단 말입니다. 이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영이 예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말과 하나님과 영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사람들이 다 헤어지고 싸우고 이러는 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쁜 사람이 있고 말이 미운 사람이 있다. 말이 하나님이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말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나무가 나쁜 나무면 나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나무를 품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으로도 이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걸 진리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진리의 말, 좋은 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했어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나예요. 먼저 내 마음, 나라고요. 그러면 좋은 씨가 있어요. 마음의 밭에 좋은 씨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러면 악한 가라지는 뭐예요? 이 속에, 마음의 속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들들을 뭘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말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거기. 그래서 어떤 자가 없어지고 어떤 게 계속 내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천국의 아들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세상 속에 내 마음 안에 천국의 아들이 있고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밭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밭이라는 마음,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 그러면 요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악한 자의 아들들인가?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좋은 자의 아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말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말. 그러니까 악한 말, 선한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은 제거돼야 되고요, 제거 대상. 그리고 선한 말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짓말이냐 진리의 말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음녀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음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신부가 하는 거예요.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짓말은 짐승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면 거짓말은 어떤 영이 들어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고. 악한 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누가 들어있다고 해요? 귀신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나가라 귀신 나가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그렇게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있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쟁이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과 성령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여기서 귀신에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또 거짓말치고 또 진리의 말을 갖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귀신은 계속 존재하죠. 그 거짓말은 계속 존재하니까 귀신이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귀신이 같이 못 있는다고요. 귀신이 같이 못 있는다고.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막 충만하게 되고 성령 우리의 주인 되고 성령 우리의 왕이 되고 이러니까 귀신은 막 떠나간다고. 그 뭐 떠나가라고 안 해도 떠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뭐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씀만 자꾸 들으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돼요. 진리의 말씀대로 자꾸 생각하면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면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자는 거짓이고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진리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죽으려고 이 땅에 오면 진리가 되고요, 이 땅에서 안 죽고 살아나려고 그러면 선악과 이게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려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한번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높여보려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뭐냐? 이 땅에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 이게 다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리의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해야지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진리의 말이라고요. 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진리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너 죽으려고 하는 거냐? 네가 살려고 그러는 거냐? 자,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는 가인이고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자는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셔요? 아벨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는 자예요. 살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정확히 깨닫는 게 중요하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인간 육신적인 정욕, 탐욕, 욕심, 여기에서 나온 거였구나, 이런 거를 성경을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으로 보는 사람들을, 이 세상적인 사람 중심적인 그런 성경을 보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구나,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거짓말의 반대로 말하면 됩니다. 거짓말의 반대로 말하면 진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쟁이가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해야 되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편하지 않을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뭐 좋은 거야 라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네 욕심 때문에, 네 정욕 때문에, 너의 음란 때문에, 너의 세상적인 삶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건강도 주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해주셔요. 저는 진짜 돈도 받아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요, 돈도 받아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거지, 그거를 추구해 나가서 내 평생에 나는 돈만 욕심내리라, 나는 탐욕적으로 살으리라, 내가 정욕적으로 살으리라,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상한 거지. 그렇게 너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만 한다면, 너 교회 안 나와도 돼, 너 교회 직장이 더 중요한 거지 교회보다, 학교가 더 중요한 거지 교회보다, 너의 돈이 더 중요한 거지 교회보다,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거. 그래서 너 세상에서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려고 너 예수 믿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천국이었고 이 땅의 성공이 완전한 거였다면 죽음이 없어야죠. 우리한테 죽음이 없어야지. 아예 죽는 게 없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진짜 어렵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면,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완전한 거였다면 우리는 안 죽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근데 다 죽거든요. 왜 다 죽어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게 이 땅에서 너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 육신적으로 살지 마, 영적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잖아요. 너 육신을 사모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런 걸 진리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런 걸 진리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고 진리가 있다. 거짓말에는 반드시 귀신이 틈타고요,
그리고 음녀가 되는 길이고요, 짐승이 함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은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진리의 말을 할 때는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을 신부라 그러고요, 그 사람들의 신랑이 어린 양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딱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 거짓말이 있고 진리의 말이 있구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를 하실 때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짐승이 있고, 짐승의 특성이 있고, 인간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특성도 있고 짐승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다는 거죠. 창조될 때 짐승과 인간이 한 날 창조됩니다. 이게 6째 날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나무가 2개가 나오는데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2개가 아니라 하나를 설명한 거예요. 한 나무인데 이것이 선악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된다. 자, 네 속에 나무가 있는데 어떤 때는 선악나무, 어떤 때는 생명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게 2개로. 그래서 네가 선악의 나무를 먹으면 너는 선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생명나무 열매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죽이는 자요, 아벨은 죽는 자였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 자, 이 가인과 아벨이 어때요?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어떤 사람은 가인의 특성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특성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벨은 죽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아벨이 꽥 하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죽을 때 꽥 소리도 난다고 그러는데 꽥도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죽임당했습니다. 아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 특성이 우리 속에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창세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말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말에 대한 설명.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자,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설명해 나가고 보니까 지금 창세기 6장에도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말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사람의 딸이라는 말이 있구나. 이것이 합쳐지면 뭐가 생겨요? 육체라고 하는 네피림, 거인이 생긴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육체가 있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노아는 그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노아가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러면 여기 네피림이라는 자들은 뭐예요? 불완전한 자다, 돌연변이다, 육체요, 거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합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난 네피림, 이런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가 이제 와야 되겠어요?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육체가 커졌으니까 네 속에 육체가 커지면, 네 속에 육체가 커지면 뭐냐면 교만이 막 커지면, 네 속에 음란이 커지면, 정욕이 커지면, 네 속에 거짓말이 커지면, 네 속에 욕망이 커지면 반드시 홍수가 와야 되죠. 그래서 심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게 둘이 결혼을 해서 육체라는 거인 네피림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6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자,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노아 홍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도록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하게 만들어야죠. 반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여러분이 눈에 볼 때 글씨로만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안 된다.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켜요. 그래서 네피림을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얘들은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노아 홍수를 내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아 홍수의 지금 증거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물로서 멸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불과 성령으로 침례한다. 불로 침례하고 성령으로 침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자, 창세기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이스마엘이 원래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늦게 주니까 그냥 이 사라가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자기 여종 하갈, 애굽 여자를 아브라함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첫 장자를 낳은 거예요. 첫 장자가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애굽 여자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육체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기 전에 뭘 하라고 그러면 할례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할례를 해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육체를 끊어내라. 네 육체를 끊어내라.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육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진짜 사람 쫓아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쫓아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는 집에다 둬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다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말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영의 말이 네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너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어떤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말, 하나는 성령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이름을 바꿔놔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놓습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바뀌었죠. 야곱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린다, 네가 왕자가 되어서 다스린다 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뒤꿈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끌어잡아 당겨서 넘어뜨리는 자, 이게 야곱이라는 자입니다. 근데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사레를 사라로 바꿔놨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스스로 왕인 자를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는 거고요, 스스로 여왕인 자를 이제 민족의 어머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혼자 스스로 잘난 체하고 살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와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이제 돌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돌볼 때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혼자 스스로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이제 이 가정을 돌볼 때는 자기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다, 이래놓고 이삭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이름 바꿔놓고 주는 겁니다. 육체의 말에서 네가
영의 말로 바뀌어야 된다. 자,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도 진짜 이름 바꿔서 잘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름 바꿨더니 잘 됐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명가한테 가서 뭐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호적도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그거를 뭐 자유롭게 해놨더라고요. 뭐 이름 바꿨더니 잘 됐더라.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것 때문에 진짜 그럴까요? 하여튼 뭐 성경에서는 이름 바꾼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데, 성경의 가르침에는 어떤 말이냐? 육의 말 그리고 영의 말. 자, 육의 말에서 영의 말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죽어야 하고 이삭은 부활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드리자니 이게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한 아들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내보내고 이제 이삭 하나만 남았는데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삭을 드리러 올라갈 때 3일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3일길을 가서 눈을 멀리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죽이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삭을 이제 죽이겠다는 이제 포즈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불현듯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갖다 하나 잡아놓고 양을 대신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처음에 드릴 때 누구를 드리는 건가요? 이삭을 드리는 건가요? 자기를 드리는 건가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는 자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드려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자기가 이삭을 드리려고, 하나님이 이삭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드리라는 얘기였어요? 너 드려라는 얘기야. 너 죽으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너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니 이삭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때요?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어. 이제 나의 열매인 너를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돼.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삭, 부활의 예수,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육체가 죽으면 이삭이라고 하는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창세기를 쭉 얘기하고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말에 대한 이야기, 그죠? 말로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좋은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쁜 말은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좋은 말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기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기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두 민족이 한 배에서 싸우고 있는 형제입니다.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배에서 나오는 두 개의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말, 야곱이라는 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민족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 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 그래서 결국 에서는 육체를 따라가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영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여기에 누가 나오나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등장하는데 문제는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한쪽을 뭘 얘기하겠어요? 육체로 만들어진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상징이죠. 율법의 말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죽으면, 율법이 완성되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진리의 말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두 개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모세였던 겁니다. 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율법의 말씀, 하나는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면 아말렉 민족입니다. 아각이라는 사람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토막살인을 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33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이라는 아말렉 족속을, 그 아각 왕을 이제 그 자리에서 토막살인을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진짜 잔인하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 하나를 잔인하게 토막살인 내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체는 우리의 속에서 영원히 제거가 돼야 되고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하도록,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다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이겠어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아각은 여러분 속에서 죽어 없어져야 된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 그 선지자가 이 속에서 진리의 말이 너희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말렉이라는 아각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계속 우리의 속에 살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육신이 우리를 막 쫓아다니면서 육신적으로 살도록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막 하는데 자꾸 여러분 욕심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욕이 막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막 이상한 교만이 막 자꾸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질이 자꾸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뒤에서 자꾸 우리를 갖다 잡아당기고 해서 우리를 막 추격해오고 자꾸 우리를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그런 괴로움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있을 때, 사울 왕이 같이 있을 때는, 사울 왕이 같이 있을 때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이 왕이 되면 사울 왕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죽어야, 그런 교만이, 음란과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거든요.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요,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준비만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자,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나오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성경은 계속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승리합니다. 전쟁하면 승리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예수예요. 십자가 예수. 그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야지 성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평화, 연합,
하나됨, 행복, 이것이요 그 솔로몬이 나타나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첫 번째 말씀을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솔로몬, 샬롬이 있을지어다. 솔로몬이 와야, 부활한 솔로몬이 와야 성전,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다윗은 십자가 예수요,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는데 율법은 모세가 대표요, 은혜는 예수님이 대표가 된다. 자, 모세, 구약의 대표는 모세, 신약의 대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렇죠? 율법, 모세, 은혜, 예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것을 육체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자, 요한계시록 17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음녀와 신부에 대한 비교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음녀라고 하는 자는 짐승을 따르는 음녀,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될 거냐 아니면 신부가 될 거냐. 자, 이 두 개가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제가 뭘 쭉 얘기하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녀의 말을 따라갈 거냐, 너 신부의 말씀이 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음녀냐 신부냐, 짐승이냐 어린 양이냐 이렇게 비교해서 나눈 것입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둘 다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속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성경이 좀 더 읽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 틈난 대로 성경 읽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라요. 성경 많이 읽으시면 지금 이런 말씀들이 쭉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자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처음 창조와 새 창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 속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던 그 말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네 속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말이 바뀌어야지 옛날 말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나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이 회개한 태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창조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고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속에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옛 말과 새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옛날에 말하던 것과 새로 말하는 것, 옛날에 듣던 말과 지금 새롭게 듣는 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말을 들어야 된다. 새로운 진리의 말을 듣고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됐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신부된 우리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자, 분리가 되면은 내가 육체가 되고 예수님의 영이 되는데, 이걸 하나로 되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요, 성은 있는데 성전이 안 보인다. 그 말은 있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핵심이고 우리는 예수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생명력 있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시고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서로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를 만드는 자예요. 하나를 만드는 자, 하나를 알게 하는 자, 이걸 독생자. 그래서 저는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독생자가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예요. 그분을, 이 말씀이 둘로 되어 있는데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가 되신 분인데, 그 하나로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을 나는 설명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려고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되시는 주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율법이 되시고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도 되고 은혜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쭉정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나? 나를 불에 태우시면 어떡하나? 나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아마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걸까요?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 같은 말이 있고 쭉정이 같은 말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쭉정이 같은 말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불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불태워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껍질이라는 이 쭉정이는 불태워져야 정상인 거고요, 알곡이라는 선한 말, 그 좋은 말은 여러분 속에서 창구에 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간직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진리의 말은 계속 간직돼야 되고 거짓말은 계속 불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물로써 침례를 줬다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침례 요한은 물로밖에 침례를 못 준다는 거예요. 왜 물로밖에 침례를 못 주냐면 침례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물로서만 침례를 준다. 자, 이 땅에 심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로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불로서 심판한다 그러면 또 하나 연결돼서 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죠. 불러서 심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그걸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아 홍수는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먼저 심판과 알곡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불과 성령으로 침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의 주님이 찾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주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율법의 주님이 찾아오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요, 은혜의 주님이 찾아오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났어요. 자, 이 사람들한테는 은혜의 주님 찾아갔어요? 율법의 주님 찾아갔어요? 율법의 주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이 독사의 새끼들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해대고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율법의 주님이 맞대응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소경
38년 된 병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가늠한 여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서 한 번도 욕하거나 심판을 내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 은혜의 주님으로만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율법을 얻어맞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셔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회복자가 되셔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겠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